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자기는 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자기가 신문을 배달하는 집이 있는데 얼마나 쌓아놓은 이 세파트가 있는지 그 한 마리가 하도 지저대가지고 자신이 매번 너무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개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파트는 여전히 소년에게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그 개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세퍼드가 꼬리를 내리더니 가만히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소년은 그 개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난 성 정체성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뚱뚱하거나 혹은 너무 마른 것 때문에, 눈이 저처럼 작거나 혹은 눈이 너무 큰 것과 같은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런 식의 책망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꾸만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 자꾸만 가꾸라고 책망합니다. 더 좋은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스타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보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그 스타일을 만들었더니 세상은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받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왜 이런 곳이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야 복 주실 거야. 아니, 내가 결혼한 후에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실지도 몰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도 몰라.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므로 좋으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를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자신이 결정한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책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이사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실수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힘을 뺏겨서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망하지 말고 담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기록에 남은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고 넓게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하신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였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진실함과 사랑으로 한결같으셨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 간직되었던 그 소망의 빛을 품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쓰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보존되길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기도 시간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일은 예수님께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떠나는 주인, 잃어버린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고자 하는 강한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되찾았을 때 매우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직 되찾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에 이르기만을 원하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무엇이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높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친밀함의 깊이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기도를 품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불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꿈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보리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의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귀를 대하면서 저도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도 아닌 이름 모를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나는 생명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심겠다. 주님의 마음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도상의 강도 한 명이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에는요, 많은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10일 여선교회가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목적 하나는 바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도상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누렸던 목자나 돈의 주인이나 아버지와 같은 기쁨과 감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가 했던 근심들은 변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또 찾았던 그런 열심과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 후반절에도, 그리고 23절 중반부에도, 그리고 25절 후반부에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그러실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요.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고 제가 아주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연한 것인데 왜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반복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기에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데 너무 흔해서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어쩌면 쉽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요, 요즘에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비교해가지고 최저가 금액으로 자동 정렬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요,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명품들은요, 사람들이 최저가로 안 삽니다. 제값 주고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싸면은요, 가짜 같아서 그렇습니다. 비싼데도 돈 모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의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카페 주인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커피 중에 3만 원짜리 커피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18,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사 먹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가짜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봤습니다. 3만 원이 되니까 그제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그 커피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비싼 그 커피를 돈 들여 사 먹는 것일까요?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과 향이 다르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나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사람은 얘는 저쪽 교회 목사님은 저쪽 교회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자꾸만 기죽입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비교를 받는 사람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비교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하여서 완전하게 기죽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정확한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누리던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는 내 작품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오늘 확실히 기억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바로 내가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노아처럼 살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난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자신감과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억한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 사격을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원 사격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발걸음을 떼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닿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분은 하나였습니다. 부족한 사랑도 어그러진 사랑도 아닌 온전함을 이룬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전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도 그리고 율법사들도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며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미루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을 맡기시는 엄한 상사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기라도 하면 나타나서 혼내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속의 평온함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아가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널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널 사랑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묵묵하게 자신의 걸음을 옮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서빙을 하러 왔는데 접시를 테이블에 내팽겨치듯이 하고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지배인을 불러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머릿속에 혹시
저 종업원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종업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5의 팁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5가 적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서비스에 비하면 이 $5도 많아요, 성령님.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님께 그러면 얼마를 내려놓을까요? 물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액수가 있었는데 $10였습니다. $10나요? 목사님은 속으로 굉장히 좀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10를 놓고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손님 이거 팁 아니죠? 팁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더 놓으면 자매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이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례했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제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녀를 옆에 앉히고 양해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자매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자매님을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매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매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자매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상처 입은 한 여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예수님 자리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